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 신년 부흥회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여러분 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 이 문장에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들어오시는 단어가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땅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차지하라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온전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온전히 차지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모압 평야, 특히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도 뭐하고 중복이 되느냐?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기를 한 것과 같이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레위기의 말씀보다도 조금 더 율법적인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당시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 즉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위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명제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이었을까요? 온전히였을까요? 차지하라였을까요? 온전히. 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모세 이후로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로도 이 온전히가 되지 않아 너무너무 힘든 시간과 세월을 지나갔고 지금도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만 지켰더라도 어쩌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았었을까? 물론 신앙생활은 편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요. 물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힘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저는 이번 3일 동안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더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것이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는 거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느냐?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100%를 다 순종해야 순종하는 거지요. 99%를 순종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1%의 내 뜻과 내 의견이 담겨져 있기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 하시느냐?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시죠. 온전히. 이 설교를 듣는,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리고 모세가 설교를 장황하게 하고 뒤에 가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노래. 이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위 모세 찬가가 나오지요. 그 노래를 부르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바로 이 설교,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뭘로 한 사람들이에요? 귀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귀로 들은 사람들. 저는요, 여러분,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저희 아내한테 제가 연애할 줄 몰라서 참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청년부 담당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수련회만 가면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연애학 개론을 강의처럼 했더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는 첫눈에 반해 결혼합시다가 가능하지만 여자는 첫눈에 반해 결혼합시다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젊은이들이요, 특히 여성들이요, 남자 형제가 첫눈에 반해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건 남성은 그게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남성은 그게 가능해요. 여성은 안 됩니다. 여성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연애를 글로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했죠.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여러분, 당시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입으로, 구전으로, 말로 전해들은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바로 그 역사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사람들, 들어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들으면 조금 다르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조금 다르고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몰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전에 온전히 설교한 것, 바로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증거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온전히 저거 지키게 하려고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요. 지금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씨도 남겨두지 말고 싹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개의 족속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7개의 족속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가 온전히입니다. 잔인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 있는 게 있어요. 그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이하지도 말고 그의 아들을 너희의 사위로도 삼지 말라. 이는 그 여자나 그 남자로 인해 너희의 자녀가 미혹되어 넘어갈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1세대가 경험한 구원의 역사와 감격과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이 2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모세는 정작 모세 자신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지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민수기 20장에 보면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이 없어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큰 바위를 자기의 지팡이로 2번을 땅땅 때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만듭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소리치고 모세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아우성대니 모세가 행했던 사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칭송해요? 모세를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칭송하는 바로 그 사건.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모세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 써서 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 써서 개 줬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저는 목사님 말씀이 조금 거칠다.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기가 막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성경이 얼마나 말씀을 완화해서 하시는지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심는 사명이 있고 누구는 물 주는 사명이 있고 누구는 열매를 거두는 사명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 주는 사명은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물 주고 있다고 나도 물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 줄 필요 없어요. 나는 심는 사명 그것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대로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심는 사명대로 완수하면 되는 것이고, 물 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물 주는 사명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거두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거두는 사명 그것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저 사람처럼 나도, 이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끼리, 물 주는 사람끼리, 거두는 사람끼리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요? 교회 학교로 모여요. 교회 학교 교사한다고요. 기도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요? 중보기도팀으로 모여요. 그리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요? GBA로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입에 불평불만 달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불만 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그래요.
참 그것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불평 있는 사람들은 불평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지, 여러분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교회 위에, 주님 나라 위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내 주변에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뭐예요? 나는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지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합니다.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일하는 사람인 거고, 내 주변에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꽃이 있으면요, 꽃에는 뭐가 날아들어요? 나비하고 벌이 날아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알고서는 날아드는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떤 개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똥을 싸고 갔다고 치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날아들을까요? 파리가요. 똥에는요, 여러분, 나비하고 벌이 절대 날아들지 않습니다. 꽃에는요, 파리가 절대 날아들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끼리끼리라고. 끼리끼리.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말씀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 나누기 원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가르치고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은혜는 은혜끼리 모입니다. 불평은 불평끼리 모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불평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끼지 못하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저하고 함께 나누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하루 길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 들어가서 저 땅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떠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 땅은 어떤 농사를 짓는지, 농사지어서 어떤 곡식들이, 어떤 과일들이 나는지 한번 둘러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도 한번 둘러봅시다 라고 사람들이 모여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건의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모아서 우리가 소위 정탐꾼으로 한번 파송해 봅시다. 모세가 그들의 주장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총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저 위에까지 다 둘러보고 그리고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갔는데 돌아올 땐 뭘 가지고 와요? 과일들을요.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손에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장정들이 나무에다가 막 엮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어깨에다 짊어매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와, 그 땅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사막 기후였었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곡식들이, 이러한 과일들이 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과일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 사람들이 다시 40일 후에 돌아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요,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안악자손은 어떤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해서 감히 우리는 그들을 쳐다도 못 보고, 우리는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 땅에 들어갈 수도,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비비고 그 땅을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이렇게 좋은 것이 나기는 하는데, 그 땅이 비옥하기는 한데, 그 땅에서 좋은 것이 많이 자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10명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가서 보니까 거기 그런 사람들이 살고, 내가 가서 보니까 거기 그렇게 좋은 것이 나고,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비옥해.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2명 중에 딱 2명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다고, 좋은 땅이고 옥토고 좋은 곡식들과 과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비록 아낙 자손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높아서 하늘 끝에 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광림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도사들을 한 2년 정도 로테이션으로 부서를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광림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5월 달에요. 2000년도 5월 달에 제가 2000년도에만 3번째 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바뀐 거예요, 전도사가. 그 한 해에만 제가 3번째였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고 전도사님한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얘네들하고 뭐 했냐면 놀아줬어요. 함께 놀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애들 붙잡고, 그 광림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50%가 현대고등학교 다니고 나머지 50%의 50%가 압구정고등학교 다니고 청담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물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착하지요. 교회 끝나면 학원 가야 된다, 과외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가는 애들만 비일비재했었는데 제가 너 어디 가냐고, 너 시험 기간 아닌데 왜 가냐고, 그래서 교회에 앉혀놓고 같이 놀았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예배당에서 이것저것 하고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 부임을 했는데 대략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9시 반에 1학년, 2학년 거기는 고등학교 3학년 부서가 따로 있고요. 1학년, 2학년 애들만 대략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토요일인데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토요일 날 교회에 오는 애들이 딱 2명인 거예요. 2명. 그것도 주보 만들겠다고. 뭐가 이상해도 이상하다.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9시부터 예배 시작인데요. 8시 반이 됐는데도 오는 애들이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아니, 최소 고등부면 자기네들 예배 준비를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애들을 붙잡았습니다. 뭐 임원들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서클도 있더라고요. 동아리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뭐 하는데도 성가대만 선생님하고 같이 지휘 맞춰가지고 연습하고 예배 맞추고 연습하지 끝나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잡았습니다. 못 가게.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났더니요. 제 책상, 교회 학교 제 책상 주변으로 고등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서가지고 버티고 서가지고 안 가고 이제는 갈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놀자고, 전사님 같이 놀자고. 걔네들하고 같이 노느라고 교사회의도 못 들어가고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았더랬습니다. 이거 녹화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비밀인데. 왜냐면요, 여러분, 광림교회는 지금 돌아가신 그 김선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셔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는 것도 허락이 안 됐습니다. 교역자들이요. 교회 근방에서. 그리고 사무실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웃돌이 이 자켓을 입고 나갔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주일날 12시에 오후 12시에 한낮이지요.
이제 막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나오는 그 시간에 고등부 애들하고 뛰어노느라고 이거 벗고 넥타이 부르고 마당에서 뛰어다니면서 한 번은 기획실에서 부르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다가 혼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운데 애들하고 놀아야지. 그래서 애들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끝날 때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돌려보내요. 6개월이 지나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가지 않고 남아서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찾기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그 누구보다 강남의 8학군에 속해 있는 이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없는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예뻐 보이든지요. 그런데 정작 남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은 8학군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저기 강북에 살면서 강 건너 교회 오는 애들, 저기 강동에서 오는 애들, 반대로 저쪽 안양에서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 안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어쩌면 그 교회 안에서는 주류가 아닌 아이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꼭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죄송한 표현으로 주류가 아닌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새로운 교육관을 막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교육관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건축과를 다니다가 그리고서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관계자분들이 알고, 그래도 교육관이니까 교육국에서 필드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전달하는 역할을 송신영 전사가 해라 라고 해서 그 일을 조금 했습니다.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거의 완공될 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이션으로 부서를 돌리는데요, 저를 어느 부서로 보내냐면 그 압구정 광림교회 안에 어느 부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산 광림교회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그 교육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육관엔, 그러니까 구교육관, 그때 당시 사용하고 있던 교육관은 아동부가 주로 쓰고, 새로 짓는 교육관은 청소년부가 그리 옮겨간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거기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정작 완공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다른 사람들이었고, 저는 일산에 가가지고 일산 성전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산 성전을 갔더니요, 저한테 광림교회는 저기 대성리, 경기도 대성리에 비전랜드라고 청소년 캠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거를 좀 함께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일산에서 대성리까지 왔다 갔다, 제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또 리모델링 하는 거 함께 같이 했었어요. 웬걸 거기 리모델링 공사 거의 끝나기 전에 제가 광림교회 사임하고 거기는 사용도 못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그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대충은 압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지지요. 제가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뉴저지로 갔었다가 한 6개월쯤 뉴저지에서 살고, 그리고 동쪽으로 2시간 반 커네티컷에 노리치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카운티가 뉴 런던 카운티인데요, 거기에 한 20년 된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인교회가 목회자하고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클로즈하기 일보 직전이었었습니다. 열심을 내셔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다 떠나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 멀어서, 그러한 교회들이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만 몇몇 분 남아
계셨는데 그분들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았었고, 교회는 딱 한 가정 두 분만 다니고 있었고, 목사님 아직 남아 계셨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교회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더니 그 교회로 들어갈 수는 없고, 열심을 내서 다른 교회를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은 차치하고 남아 계신 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기로 이사 간 지 6개월 뒤였었어요. 거기는 유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자마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나도 여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먼저 심어줬었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6개월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리고 우리 집으로 모여라 라고 했더니 집으로는 또 안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공간을 알아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침례교회 공간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 때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저희 어머니 혼자 앉아가지고 같이 둘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달 반 정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회 공간도 구했고 예배를 드리니까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한 달 반 정도 뒤에 되니까 7분이 모이는 거예요. 7분이. 저희 어머니는 한국 들어가셨고요. 그 사이에 그 7분이 모여서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7분이, 거기는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봐도 한국 사람 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곳. 그 직경으로 한 30km 정도 원으로 그려도 한국 사람이 한 150명에서 200명밖에 안 사는 그런 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겁도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고서는 다녔습니다. 7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7명 적은 숫자 절대 숫자로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경 30km 안에 150에서 200명이 사는데 7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속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목장이지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본인의 집을 오픈해 주셔서 그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함께 식사하고 저부터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들 나누시라고,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까봐 교제들 나누시라고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이제 7명이 모이지 속회도 시작했지 교회가 뭐가 좀 되려나 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그 당신 집을 오픈하셨었던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끝나면 저 좀 잠깐 봬요. 알겠습니다. 끝나고서 그분을 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희 지난주에 속회하고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저희끼리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뭘 결정하셨어요? 저희 교회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답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저희가 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7이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는 저 혼자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본당보다 뒤로 한 배 반 정도는 더 있었어요. 거기는 한 300석 가까이 되는 본당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0시 반에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쫙 썰물 빠지듯이 빠지고 나면 저는 12시부터 와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세팅하고 1시부터 예배가 시작인데요. 아무도 안 오셔요. 아무도 안 오는 그 교회를 저는 1년 반을 지켰습니다. 1년 6개월이 아니고요. 그 1개월, 1.6개월이 아니고요. 1년 6개월. 2달도 아니고 18개월.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은 있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 혼자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에서 교회로 오면서 혼자 그때부터 찬양하고, 교회 와서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설교하고, 그러고서는 가는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혼자 너무 힘들어서 제단에 엎드려 혼자 울면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울다가 집에 가는 날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울던 어느 하루 집에 돌아가서 이 헛헛한 마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요, 앞에서부터 듣기가 좀 그래서 조금 당겨 가지고 중간에 들었더니 웬걸,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저는 너무 마음이 헛헛해서 그러는데 그때가 한 1년 즈음 됐을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남들은 개척하면 창립 1주년이라고 여러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하는데 나는 창립 1주년도 못하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즈음에 조용기 목사님 영상 속에서 설교를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혹시 개척교회 목사님들 계십니까? 7년은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7년은 해봐야지, 7년도 안 해보고 뭘 했다고 하면서 막 그러시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7년. 지금 1년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7년을 어떻게 더 하지? 그 교회에서 제가 8년을 목회하고 왔습니다. 8년을.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전화신방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 고등학생들이 200명씩 몰려드는 교회 전도사였었어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보고 조금 애들하고 놀아줬다고 아이들이 버글버글해지고 제 주변에 막 같이 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 잘난 맛에 있었던 그 시퍼런 그 교육전도사였던 제가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를 1년 반을 지키면서 뭐가 느껴졌느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1년 반의 세월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면서도 교회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기도로 시작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반 기간 동안에 은퇴하시는, 뉴욕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본인 은퇴하니까 후임으로 오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솔깃했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떠나면 그 안 그래도 목회자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가 깨어져서 그러고 있었었는데, 저 젊은 목사 그럴 줄 알았지,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또다시 목회자에 대해 실망을 끼칠까봐 차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흘렀어요. 하나님, 그때 차라리 갈 것을요 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시작했으니, 기도하며 교회 문을 닫든 이사를 가든 한국으로 들어가든 하겠습니다 라고 2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바로 길 건너에 런저리 매스를 하는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보스턴에 살아서 그분들이 주말이면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러한 사이클로 계속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 부부 중에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 주일날은 거길 가시더라도 집사님 함께 저하고 같이 기도하셔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무튼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첫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이 저기에 있지만 거기는 문이 저쪽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셋째 날은 설교 전 찬양하고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넷째 날부터는요, 그분이 먼저 와서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그 넷째 날 그렇게 하신 뒤에 저한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아이들한테 이 20일 동안은 나 데리러 오지 마라. 나 여기 있는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주일도 여기서 섬길란다. 나 데리러 오지 마라. 왔다라도 나 너희들하고 안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또 하나 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주일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7분, 처음에 저하고 같이 시작하셨었던 그 7분 중에 한 분이 손녀딸하고 같이 그 주일날 오신 거예요. 3분이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예배 드리다가
저까지 4명이 들었으니까 4배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만에 4배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중에 또다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하고 오늘 아침 식사하셔요. 알겠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젊은 가정이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빨래방에 빨래를 하러 왔는데, 이 근처에 한인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서 이 앞에 있다고, 주일날 우리 가게로 오라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자고, 12시 반까지 오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일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 빨래방 집사님하고 그 가족이 꼭 지금의 저희처럼 부부가 딸 하나, 거기에다가 손녀 데리고 왔었던 그분, 그리고 처음에 속회할 때 본인 집 오픈했었던 그분까지 7명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점심 식사하고 가시자고 했더니만은 당신 집 오픈하셨던 그 권사님이 미안하셨든지 그럼 점심은 제가 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됐든 좋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이 뉴욕에서 이사 오신 가정이,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제가 당시 목회했었던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미 동부에서 가장 큰 카지노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조리사로 해가지고 알바 1년짜리 알바로 해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리 자격으로 해가지고 인턴십으로. 걔네들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걔네들 잘 아니까 걔네들 같이 교회로 오겠습니다. 목사님 차하고 해가지고 몇몇 같이 이렇게 셔틀 해가지고 걔네들 좀 나르시죠. 좋습니다. 그럽시다. 여러분, 저는 그 20일 끝나면 교회 문 닫으려고 했었어요. 그 20일 끝나면요, 저는 교회 정리하고 뉴욕으로 가든 한국으로 들어가든 그러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 20일이 끝날 때요, 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펼쳐놓으시는데, 그 20일 그 기도의 의미가 그런 거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나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물론 거기에서 포도와 무화과와 과실은 이렇게 많이 맺히지만 거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모세가 처음 그 12명을 파송할 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사람들의 반응들은 싸늘해졌습니다. 함께 들어가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내가 가서 경험하니까, 내가 가서 따서 먹어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야기해보니까,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근데 나머지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너희 것이라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곳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약속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판을 튕기느라고, 계산기 두드려 보느라고, 그래서 12명 가가지고 정탐해 보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하면은 도저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은 자칫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 여인들을 너희 며느리로도 삼지 말고 그 아들들을 너희 사위로도 삼지 마라. 그가 너희를 미혹하여 너희가 넘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상으로부터 그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죄와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인데요. 우리가 지난 2019년 말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하고 싸웠죠. 여러분, 코로나하고 싸우는 방법이 뭐였었던가요? 거리두기. 그렇죠,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코로나 그 균과의 거리두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거리두기. 그러면 이 거리두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함, 구별됨, 나누어짐.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카도시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과 거리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멸하라. 우상과의 카도시, 죄와의 카도시, 불순종과의 카도시. 여러분, 불순종이라 하는 것은 교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순종하라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그럼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포기가 아니라 순종은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게 순종입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이 쑥 성장하면 그럼 문제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천만에요. 문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했는데 문제도 계속 오면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번 한국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언제 한번 한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다니셨던 초등학교 한번 가보시죠. 그 어렸을 적 뛰어놀던 그 넓던, 엄청나게 넓던 운동장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가서 보면 어떨까요? 예매네. 아이고야,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뛰어놀았었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조그매요. 아이고, 이 초등학교 운동장이요. 여러분,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성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그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내가 성장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여 어렸을 적에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여
또 다시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가 요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문제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내가 성장하여 그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는 것,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작아 순종하면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내가 순종하여 성장하면 포기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이게 바로 신앙의 메커니즘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까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온전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부사예요. 부사, 형용사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느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온전히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바로 이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온전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온전히를 지킬 때에 그 땅을 하나님은 내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되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것이 자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 이제 너 뭣도 좀 해, 뭣도 좀 해, 아빠 위해서 엄마 위해서 뭣도 좀 해라고 점점 요구하게 되어지지 않던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자신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그 아이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지십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곳 싱가포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2024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